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21절까지 다 보면 좋습니다만 우리 일단 3장 1절에서 8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함께 두 절 말씀 갑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나고 보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나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때 그런 말 참 철없었다, 그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도 만약 이 자리에서 사과가 용서가 가능하다면 사과할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머리가 빠지고 원형 탈모, 특히 앞머리 M자, 3자 머리 탈모로 고민할 때 머리 조금 빠진 것 가지고 고민하냐고 구박했던 거 사과합니다. 구박했던 그 탈모를 막상 좀 당해보니, 아니 제가 지난 조금 눈치를 챈 게 한 2달 됐던 것 같아요. 2달 됐는데 결정적이었던 것이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모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앞머리가 치고 들어간다고. 그 말이 제가 안 그래도 조금 미심쩍어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그 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 되고 갑자기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기도하던 중에 옛날에 특히 서울에서 사역 중인 우리 사촌 동생 원형 탈모가 왔을 때, 야, 빠질 수 있지, 젊은 놈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냐? 미안하다 동생아. 제가 조금 머리가 조금 빠지고 이제는 이렇게 욕조나 이런 세면대에서 제 머리 빠진 걸 보면 왜 그렇게 막 살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박했던 그 탈모를 조금 당해보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저의 모습에 저 역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결핍이 생길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연세 드신 저희 아버님도 빠지지 않던 머리가 제가 빠지는 거 아닌가 지난 2-3주 적지 않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또 누군가의 말을 듣자니 머리가 빠지는 것은 한 세대를 걸러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저희 아버님 머리가 빠지지 않은 것조차도 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지. 차라리 연세 드신 아버님이 좀 빠지시지, 제가 참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제 인간적 생각에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치고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난 2주 동안 주일 강단 쓸 때만 머리 헤어 드라이를 하고 평상시에는 헤어 드라이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머리를 말린다고 뜨거운 공기 되면 머리 더 빠지는가 싶어가지고 헤어 드라이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더 치고 들어가니까 자꾸 제 머리만 보지 마세요. 왠지 쳐다보면 더 치고 들어가는 제 느낌이, 여기 이상하네 지금 느낌이. 쳐다보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덮어두면 영양분이 좀 더 생기는가 싶어서 헤어 드라이를 하지 않았는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머리 헤어컷을 하러 갔더니 헤어 드라이어와 머리 빠지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우리의 연약함, 저의 연약함을 또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네 삶에서 어떤 결핍이 생길지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도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있던 것조차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결핍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거니와 어떻게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거니와 동시에 그 결핍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충족될지는 더 모릅니다. 괜히 민간요법 아닌 이상한 요법으로 고생만 하고 또 시간이나 돈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결핍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결핍은 하나님께 달려가 은혜를 구하는 기회이지 인간적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로 사람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지난 2, 3주 동안 제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고민했던 게 뭘까요? 거울을 하루에 100번도 본 것 같아요. 심지어 2014년도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또 그러고 있는데 야, 희한하죠. 제가 거울 쳐다보고 제 결핍을 보면서 안타까워 있으니까 그 마귀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보라가 누구 집에 갔더니 이 사진이 있더라면서 사진을 카톡방에다가 탁 가족 단톡방에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아빠 이때는 굉장히 젊게 사진이 잘 나왔네 하면서 머리가 풍성했던 그걸 또 올려놨어요. 이게 참 교묘하죠. 미혹적이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그때가 싫은지 지금이 싫은지 그래서 혼자서 또 우리 교회 앨범으로 또 거슬러 가봐 2014년에 사진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제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풋풋하고 지금처럼 흰머리도 없고 막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아유 이제 목사님도 막 흰머리가 우리처럼 만나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제가 저보다 한 세대 앞서가시는 장로님하고 흰머리를 비교당해야 됩니까? 어떤 장로님은 저보다 더 까마세요. 그분을 담임 목사 시키기로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할 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결핍을요.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내용을 이어서 가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육적 결핍보다 영적 결핍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육적 결핍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적 결핍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영적 결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결핍 충족을 추구하면 육적 결핍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일꾼이 맡은 일을 감당하면 주인이 그 일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적 결핍, 즉 나의 삶의 존재, 이유, 목적, 그 영적인 결핍이 해결되어지도록 영적 결핍 충족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이 육적 결핍을 해결해 주신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10장 5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원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너무 저는 제 인생에 감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원리와 또 적용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통해 배운 것이, 이 목회자가 뒷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재산이나 물질이 있는 경우, 온전히 쓰임 받은 경우가 없었다고 저희 아버님이 눈을 강조하셨어요. 눈을. 항상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자인 저는, 목사는 어떤 것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물론 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저축 통장을 못 만든 것도 있겠지만은 방향 자체를 아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싶으면서 전대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넣어둘 주머니조차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결핍 충족, 즉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사명,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삶이 걸어가지게 되면 우리의 육적인 이 결핍도 충족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수의 진을 딱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은 단 1분 1초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존재 이유와 목적에 따른 삶, 자기만이 걸어갈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자기 사명과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영적 결핍이 충족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결핍이 충족될 때 이런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결핍이 해결될 때가 삶이 자유, 안식,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결핍이 해결될 때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 결핍은 영적 사모함과 갈급함입니다. 영적 결핍은 영적 사모함과 갈급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 결핍은요 항상 결핍된 상태를 지속합니다. 영적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되면서 동시에 결핍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영적 결핍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기회가 되지만 그 충족, 하나님이 영적 결핍을 해결해 주실 때 영적 결핍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결핍이 해결되어지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핍 충족의 은혜를 매우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굉장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세계, 즉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져 걸어갈 삶의 모양이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전부터 창조되어진 목적, 또한 구속을 받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삶의 모양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리는데, 그 은혜는 맛보면 맛볼수록 더 결핍을 느끼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영적 결핍이 채워지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을 더 맛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더 알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결핍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감사와 함께 더 영적 갈급함과 사모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더욱 귀하고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더 귀하고 큰 은혜,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이 활력이 되고 기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 타락한 본성들, 옛 자아들, 세상적인 것들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맛볼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그때 그 영적인 결핍을 충족시켜 주셨던 그 은혜의 그 흔적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괄목할 만한 몇 번의 그런 충족이 있었는데, 자살 직전에 갔던 성도를 우연히 만나 독려해주고 기도해줘서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날 밤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핸들을 붙들고 불렀던 그 눈물과 감사의 찬양. 하나님, 못 먹어도 좋습니다. 제대로 못 살아도 좋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백성들이 저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다른 거 다 놓쳐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 평생에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을.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려 했던 영혼들이 부족하지만 저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달려나겠다 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나보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이냐 칭찬해 주시니,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 대신 중보하며 올려드리는 삶,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 물질의 은혜, 삶의 길을 열어주신 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것이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이 주님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 식어져 있고 지금 만약에 은혜가 필요하다 싶으면 전도의 열정을 사모하십시오. 복음 전파 열정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통해 내 삶을 깨워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신묘막측하십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궁합니다. 얼마나 깊은지. 우리 전생에, 아니 인류 모든 사람들이 삶을 다 더한다 해도, 삶의 모든 가능성의 기회를 다 더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 곁길 가지 않고 생각해보면 이 길만 한 길 걸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이 길을 소개하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왔네. 집에 가면 또 한 소리 듣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 맛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뵈면 뵐수록 하나님을 더욱 뵙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삶이 끝나는 날 면대면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삶이 끝난 줄도 모르고,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봐요. 그날도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하며 제 삶에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기도하려고 달려가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들기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 돌아보니 삶이 끝난 줄 모르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 은혜 구하려고 달려가는 길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어쩌면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고 내려가 앉았는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민폐가 되니까 말씀 전하다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말씀 전하고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 삶을 데려가시는 은혜, 제 삶을 데려가시는 은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거는 네 거다 그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적 결핍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적 결핍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에만 빠져 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가 있다면 육적 결핍만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추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도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삶의 그런 본래의 목적, 정상적인 궤도에 우리 삶이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셔서 도우시는데, 영적 결핍이 충족되도록 하시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저 육적 결핍만 해결하기 위해 남겨진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결핍 충족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육적 결핍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육적 결핍 충족이 우선시 되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허함과 허무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2절 말씀 보니까 그 시간대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밤이라고 합니다. 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었던 상황을 볼 때,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어떤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하고 싶지만 떳떳이 낮에 못 왔다는 것은 우리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심지어 율법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따라 살았고 심지어 지도자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결핍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런 어떤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영적 결핍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만남,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내 삶의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 맡겨진 거, 해야 된,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먼저 치르며 살아가다가, 그러나 물론 정해진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 필요한 것들도 내어드리고 헌금도 하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게 바로, 물론 매일매일 드라마틱한 그런 만남이나 인도하심, 사실 우리 영적 형편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제일 길게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기록은 7번에서 8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7번에서 8번. 100세의 이삭을 놓고 그 이후에 주님 만난 거에 다 포함하면 아브라함의 전생에서
7에서 8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그런 갈급함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언제 어떻게 내 삶을 깨워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실지 모르니까, 섬겨야 될 것을 섬기게 하실지 모르니까, 수고해야 될 것을 수고하게 만드실지 모르니까 그 갈급함이 매일매일 삶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현실, 영적 현실, 육적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산 시간만큼 어떤 아픔과 고통의 열매를 맺을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계실 때 정말 우리 천국 가면 우리 할머니 이제 참 이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생존에 계실 때는 참 그렇게 사랑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랑을 못 하다가 보내고 나니 이렇게 천국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제가 불편한 소리는 천국 가서 듣기로 하고 이러므로 나를 얘기를 나누자면 이제 할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이제 핍박하셨을 때 그 할머니가 이제 그 겨울철에 외양간 소는 안방에 자고 할머니는 이 외양간에 자고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신 거죠. 저희 아버님 기억에도 겨울철에 이불 똘똘똘 말고 그렇게 그 바닷가 그 집에 외양간에서 잠을 잤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쑥 뜸을 뜨시면 이런 자국이 나와요. 무릎에 보면 아예 까매요. 이런 것이 한 5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쑥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뜨겁지 않으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뜨거우면 이제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찬송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처음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 어디나 이렇게 하지. 지금 불이 막바지에 다다랐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뜨거운 게 치워지면 또 한숨을 푹 쉬세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한숨을 왜 쉬세요 했더니 그 인간 하면서 이제 그 핍박했던 그 인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인간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간, 구체적으로 누구라 말해 그 인간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얼마나 한숨을 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찬송 부르다가 이제 불이 다 꺼졌는데 왜 한숨 쉬냐 했더니 에이씨 이러면서 진짜 진짜 부딪히죠.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 가면 또 만나잖아. 굉장히 불편하시면서 그분을 늘 생각하셨던. 근데 그 할머니의 그런 그 신앙에 이제 제가 종종 할머니 뭐가 그렇게 아프고 힘드신데도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와서 머릿속에 맴도는데 그게 뭐냐면 너도 세월을 보내고 보내다 보면 주님 생각 더 많이 나게 돼 있다. 비단 신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 할머니의 말은 육신이 점점 새하여지면,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뭘로 새로워지겠습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아멘 하잖아. 지금 젊은 분들은 지금 아멘이 안 나와요. 그냥 차 타고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까운 데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하러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인생의 제일 행복입니다. 제일 행복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뭐가 멀다고요?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가까운 데 바꾸는 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집이 먼 거예요. 집이.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꿈을 꿔요. 한밭제일교회 교인들 때문에 이 주변에 집값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만 치는 게 아니라 집값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막 교인들이 서로 교회 근처에 막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에 전해서 주님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 허무함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니고데모조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결핍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 결핍이 삶을 깨우고 살립니다. 영적 결핍이 삶을 깨우고 살립니다. 영적 결핍이 삶을 깨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 결핍이 충족되는 순간,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 뒤에 거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영적 결핍이 충족되는 순간, 영적 결핍이 충족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적 결핍이 충족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결핍이 충족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결핍이 충족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성의 지배를 이겨내고 성화의 은혜를 누리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자기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결핍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오늘 우리를 영적 결핍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결핍은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더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게 되는,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래서 시냇물을 찾았을 때는 자신의 갈급함 때문에 시냇물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급했기 때문에, 사슴이 갈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시냇물을 찾은 게 아니라, 시냇물은 원래 있었지만 그 갈급함 때문에 시냇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행위와 어떤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과 사모함은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한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인과응보적 차원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래서 내가 내 갈급함이나 목마름이나 메마름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사모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렸다. 내가 이런 걸 더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도우셨다. 내가 이런 것을 더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채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기 때문에 갈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목말랐던 겁니다. 나의 육적 현실을 따져볼 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모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모함을 만족시켜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갈증을 면하게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목마름 때문에 은혜를 누렸다, 내가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게 하셨던 걸 은혜인 줄 알고, 목말라야 되는데 목마른 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며 목마름 자체를 기뻐할 줄 알고, 배고픈데 배고픈 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인생, 배고픔을 깨닫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더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결핍이 우리의 삶을 깨우고 살리는 것인데, 오늘 이 밤 우리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적 결핍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목마름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실 생수와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께로 제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르거든 나의 목을 죽이고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헤쳐나갈 방법을 알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민해 본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실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 관건이자 어쩌면 삶의 유일한 내용일 것입니다. 유일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마름을 모르며 살고 있다면 목마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다면 영적 결핍을, 그 배고픔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제 자신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나를 생수의 강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